지난주까지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이제 내일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기 앞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죠.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일 토요새벽 기도에 고난주간 관련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 그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특별히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자,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여기서 그들은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동족인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 다시 말해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끌려온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에게로부터 어떤 죄목을 찾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이 가야바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18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들아. 다시 말해서 이 가야바는 그 위에 13절에 보면 대제사장인 대제사장인 가야바였다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갔을 때, 자, 그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목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빌라도가 어떤 죄목으로 이 예수를 너희들 유대인들이 왜 고발하느냐라고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30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빌라도에게 대답을 합니까? 30절에 보게 대답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였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재판에 넘겼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31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재판하라,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자, 그 로마의 법에 따라서 재판하려고 하지만 그 죄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의 법대로 예수님을 재판하라라고 이제 그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그 빌라도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빌라도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1절 중반부에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요한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어떤 제목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 그것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음을, 이제 처형을 받도록 하게 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시는데, 자, 이 로마의 법에 따르면, 자,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그 로마 정부의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도록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모습을 잠깐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채찍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니라. 아무런 죄도 제목도 찾을 수 없었음을.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받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시기를 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받도록 하게 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신,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특별히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자,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의 이유를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자,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자, 우리의 죄를 이제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받으심은, 자,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고자, 자, 53장 5절 하반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의 말씀, 같은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면 우리로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나음을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의롭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가 고난당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는, 자, 그 처형당하심 앞서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당하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음을 입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자,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고난, 어려움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시고 그것을 감내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에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승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깨닫고 고난당하는 것을 늘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자, 고난당하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삶 속에 고난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인내하며 참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